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부터 9절까지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노래가 여호와의 종이 가진 선하신 성품과 여호와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을 강조했다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노래는 모두 종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암과 참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곤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에프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이라고 하는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즉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치고 고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그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당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감내하신 것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모독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남성의 인격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깎거나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욕을 떠올리게 하죠. 이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굴욕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결코 여호와의 종을 수치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무리 고난과 수치가 자신을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향한 공격과 모함이 있어도 그는 마치 돌과 같이 단단한 모습으로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종은 감히 누가 자신과 다툴 것이며 누가 자신을 대적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투고 싶으면 기꺼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9절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좀이 먹은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자들 중에는 여호와를 의지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중에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흑암 중에서라도 여호와를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피운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수치를 그대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권고하고 상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석에서 떠낸 것처럼 구덩이에서 파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죠. 또 3절에서는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하셨는데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셨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공의와 구원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으로 만민을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은 유한하고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토록 온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루살이 같이 죽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의합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수치를 감내해야 하는 삶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와 구원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악하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고 의로우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온 세상 속에 참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모욕을 당했지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평안과 은총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